네, 이제 20주, 21주, 22주는 성령과 우리의 성화라는 그 고백의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0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80페이지입니다. 성령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라는 제목의 고백인데요. 53문답 읽겠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지금 사도신경을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고백의 시작 부분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살피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부나 성자 사역 그러면 확연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바가 있죠. 성부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딱 떠오르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완전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우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늘 고백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실제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예식서에 보면 이런 표현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주신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런 모든 은택들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죄 씻음, 새롭게 하심 등등. 그러면 성령께서 이러한 은택들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성부나 성자에 비해서 깊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기 입술로 말을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좀 신비한 측면이 강하죠. 놀라운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 그만큼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겁니다. 실제 성령께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거듭나게 함이죠. 우리의 중생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성령의 창조의 능력이 창조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구속에도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중생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경계선과도 같은 의미니까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거는 돌트신경 이제 3, 4장에 있는 부분의 한 구절인데, 초자연적이고 가장 능력 있고 동시에 가장 즐겁고 놀랍고 신비스럽고 형언할 수 없는 사역이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언어의 연속이잖아요. 그만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의 성격이 이렇게 놀랍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겠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우리의 완전한 이해로 충분히 이해해서 설명하기가 쉬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빌어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2장 표현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의 이제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을 변화시키신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 악한 것을 선한 것을 바꾸시는 것이고,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습이 똑같지만 그 안에 생명력에는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로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새길 수 있을 텐데, 기수는 잰 말에 고삐를 쥐고 말을 제어하잖아요. 또 똑같이 배에서는 조타수가 키를 잡고 그 거대한 배를 통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제권도 그와 같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확연히 새겨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헤쳐나갈 때 우리가 난파당하지 않도록, 파도 휩쓸려 가지고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고백, 53문답 고백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순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복된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거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시련 복잡한 세상과의 싸움을 맡게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내몰리잖아요. 끝없이 밀려오는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을 견제할 수 있는 거가 우리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 주장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는 날 내내 동안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앙 안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거가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지상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신 모든 은택들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고백의 핵심이죠.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방식. 두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 또 세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 즉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핍니다. 첫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성령께서 연결시키시는지 그 사역의 성격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했죠. 성령께서도 삼위일체 한 위격이시라는 얘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라는 것은 성령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이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고, 그러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와 더불어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익히 우리가 자주 나누는 바이지만 성령께서는
성부나 성자와 독립된 자기만의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효과가 실증되고 발휘되도록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이신 세 위격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영이기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승천 이후에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 당신과 동일시하셨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을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을 우리 주님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또 그리고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거의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승천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당연히 금방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떠나 하늘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또 하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로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믿음의 진술이죠. 우리가 쉽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이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필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 자체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곧 이어서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막에 대한 식양을 모세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여호와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상징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대충 알려주시고 지으라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원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규정된 바를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얘기들의 잡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의미로 그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죠. 성막은 다윗성에 있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궤와 성막을 이제 새롭게 건축한 성전으로 옮기는 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렇게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지성소에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물러나왔겠죠. 그러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구름을 우리가 이제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 쉐키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그게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제 변형인데 샤칸이란 말이 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거주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의 단어가 샤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그 임재 상징으로 나타나는 구름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구름 기둥, 불기둥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임하는 구름 모양도 그렇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방법인 거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은 그 백성들 입장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일이 실제 우리에게도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즉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그걸 표현해서 구약에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사도를 통해 주신 복음 안에 우리가 성전이고 구약에서 확정되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샤칸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그 의미 자체를 깊이 새길 때 구약의 백성들이 실제 구름으로 임재한 걸 보고 놀라운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반응했듯이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구약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경외의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미 자체를 새기고 새길수록 그 의미는 살아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과 연결되는 방식은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시고 그분의 모든 은택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돌보심이 실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도 같다는 표현을 칼빈은 썼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에 그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8절을 본문으로나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습니다. 8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이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 안에다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방식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이 책망한다는 표현은 그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증거로 상대방이 유죄를 인정하게끔 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럼 성령께서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걸 무엇으로써 하시느냐? 그걸 바로 설교로써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장면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게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회중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건이 있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들었을 때 말하자면 성령의 책망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성령의 책망하심을 통해서 본인들의 비천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복음의 사실들을 믿는 자리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결국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반응이 마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많은 회중이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그 설교로 3,000명이나 교회 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분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또 부분은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당대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와 부패를 지적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얘기했지만, 그 당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행악자 취급을 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정죄하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생을 마치고 승천하셨을 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성령께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사역이 임함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들이 추구했던 자력 구원, 행위를 통한 의를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헛된 그들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허망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끄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19주에서 밝혔던 바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아서 보좌 우편에 두셨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완벽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완수가 됐고, 그 모든 사역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받아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 오셨다는 의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형을 심어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하나님의 내신 해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리로,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 그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는 질문은,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동일한 성령의 사역, 은혜가 임했지만 그걸 끝까지 완고함으로 돌이켰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잘 많이 반복해 듣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런 구절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리라. 이 말씀도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살폈던 거에서 하나 추가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거든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 말씀을 강조해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20주차 고백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데 성령의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왔던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밭이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런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취하는 그 일에서 게으르다면, 그 일이 만약 뒷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게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한 바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를 누릴 수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질문을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고백되어지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각자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얘기인 거죠. 오전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대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를 알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경우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가름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에 게으르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데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닫고 모든 내 삶의 순간에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이 방향 지워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생에 계속되는 훈련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지도 같은 연장선상의 질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실 때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완고함 그런 것들이 찔림을 받아서 내가 힘들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는 것 역시 믿음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나뉠 수 있겠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듣기 싫어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내 안에 맺어질 그 열매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만약에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도 놀랍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가 죄와 부패로부터 평생 하루하루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그 일주에서부터 그 말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 자신의 위치, 우리 자신의 비천함, 그 비천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회문답을 배우는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획득된 그 선물이 우리한테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참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6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런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 근데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 단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이 곁에, 옆에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beside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영어로 called.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곁으로 부름 받아서 우리를 돕는 분, 그런 의미죠. 보혜사라는 얘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얘기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의 변호자이고 중보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고,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이제 언어의 어근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시거든요. 성령님만 보혜사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선포할 때 요한 1절 가지고 요한 1서 이런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보혜사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 당신과 동일시되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오순절에 성취된 사건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혜사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느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결국 이 말씀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을 좀 풀어보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그분의
주권에 비롯된 문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대면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분의 훈계 안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방향도 제시하신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자 약속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복되는 거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성령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삶 가운데서도 진리에 입각한 영적 통찰력을 잃지 않도록 바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결코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게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부분에서도 했던 말씀인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증거하시는 영으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8장 16, 17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죠. 즉 성령께서 보증의 영이다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을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 새 생명을 받게 하신다. 이건 중생의 다름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말씀을.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날 내내 평생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를 이어 계속 오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재림의 때 완성되는 것이죠. 세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 의미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갈무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죠. 놀라운 힘이 됩니다. 분명히. 만약에 그런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모든 것은 허망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믿음을 견지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란 말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게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의미 크게 두 가지로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확신,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 얘기는 내가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 정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간 같은 거를 보내고 있을 때조차도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 밝은 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큰 슬픔이나 난관에 봉착할 때나 내가 죄 문제 때문에 스스로 내 구원을 의심할 때나 마귀는 그 모든 위험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근거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이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대한 지식. 진리의 지식. 그걸 보면 그 에베소 6장 같은 데서 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쓸 때도 우리가 악인의 화전을 막는 방패, 투구, 성령의 검 여러 표현을 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쓰셔서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 강건하게 세워주신다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굉장히 우리가 강조해서 들어왔던 말씀인데 호세아서 4장 6절이죠. 함께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을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아모스와 같은 시대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인데 하지만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당대 그 사람들이 엄청난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부르짖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깜깜한 어둠의 시대였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란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에 맞서실 때, 즉 40일간의 금식을 끝내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친 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 투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영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사실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열거하자면 하루 종일 하게 될 텐데 몇 가지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도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엉뚱하게 호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그 의지의 문제와는 다른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똑같이 믿음의 자리에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심에 대한 구절들도 많이 나오는데 성령을 통한 예수님이 우리 역사심에 대한 그런 가르치는 구절들입니다. 두 구절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의 39절 40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런 말씀을 확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지상생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진리의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된 그 본분의 자리에 충실할 수 있다는 은혜의 과정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이런 모든 말씀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속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결국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취됐다고 하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택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와 다름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사를 통해서 획득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위로, 평강, 기쁨, 또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꺾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경회 때 나왔던 대로 말씀하면 참된 의미, 타락, 부패전의 문화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된 인간의 새로워진 생명활동으로서만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은택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그런 활동으로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사는 날 내내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일궈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삶에 놀라운 일을 쉬지 않고 해 나가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